작년 9월의 어느 날 새벽 5시 반,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12층 침실에서 김순자 권사님 78세의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 의사에게서 들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45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 아침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 달랐습니다. 침대 옆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목사님의 설교가 순자 권사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기도의 순서를 바꾸세요.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7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순자 권사님은 비웃었습니다. 죽어가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하지만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7일 후 병원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요.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들은 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CT와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암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도 당황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김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의사가 포기하라고 한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5년 신앙생활에도 없던 은혜가 단 7일 만에 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7가지 순서입니다.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 순서만 지키면 7일 안에 여러분도 김순자 권사님처럼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놀라운 기도의 7가지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기도라고 하면 좋을 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전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82세 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세 자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2023년 겨울, 할머니는 집에서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82세의 나이에 수술은 위험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30% 정도입니다. 실패하면 준비하세요. 자녀들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일까지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병실에서 옆 침대 환자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온 설교가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죽어가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하지만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82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가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며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했지만 그 때문에 검소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 82세 고령 환자의 혈압과 당뇨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병원에서 수술 위험하다고 했는데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X-레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뼈가 붓기 시작했어요. 82세에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결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뼈가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3개월 후 박금순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파트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감사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취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감사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평균 40% 빨랐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71세 최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40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오셨는데 작년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71세의 나이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나요? 남편도 잃고 이제 집마저 잃어야 하나요?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감사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82세 박금순 할머니의 간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있을까?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감사할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계속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큰아들이 착하게 자라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딸이 멀리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물어서 감사합니다. 셋째가 비록 실수했지만 정직하게 털어놨어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아들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아들도 얼마나 힘들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동생 빚을 갚아드릴게요.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적금 깨서 보태드릴게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셋째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시작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익명으로 1억 원을 후원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일주일 만에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지금 최영숙 권사님 가족은 전보다 더 화목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런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박금순 할머니와 최영숙 권사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과거의 상처까지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67세 김정혜 집사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김 집사님은 30년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 자녀의 나이는 15세, 12세, 8세였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병원 간병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30년이 흘러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셔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요. 김 집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내가 돌봐야 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자녀들은 계속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가장 따뜻한 분이잖아요.
아버지, 다른 갈 곳이 없어요. 결국 집사님은 전 남편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30년 전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원망과 분노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과거의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집사님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감사하라고? 그 때문에 받은 고통을 감사하라고? 하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상처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얻게 된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30년 전 그 아픈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독립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감사가 나왔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이 더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서 검소함과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외로웠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연민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집사님은 전 남편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뭘 드실래요?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30년 전 일,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집사님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과였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나요? 엄마도 많이 편해 보이세요. 집사님은 전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후에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다. 그날 전 남편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 김정혜 집사님 부부는 재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 집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고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싶어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지지도 못했을 거고요.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의 아픈 과거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74세 이순옥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권사님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7세였습니다.
입양간 집에서도 친자식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구박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20세에 결혼해서 그 집을 나왔지만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했을까? 친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74세가 되도록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거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해볼까? 정말 가능할까?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 입양 보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입양간 집에서 고생했지만 그래서 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봉사활동들이 모두 어릴 때 받은 상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아원 봉사, 독거노인 돌봄, 소외계층 도움. 모든 것이 자신의 아픈 경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셨겠지. 권사님은 친부모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97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67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권사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권사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순옥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는 비록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순옥 권사님은 매주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원의 다른 어르신들까지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67년 만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둘째, 과거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우는 자원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넷째,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아픈 경험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상처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까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감사 기도 다음 단계인 회개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 기도의 가장 어려운 단계는 바로 용서하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76세 조정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할머니는 20세의 새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북한군 장교 한 명이 할머니의 남편을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워 총살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겨우 22세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농부였지만 그 장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장교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남편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사람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가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건 다 맡겨드릴 수 있었지만 이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할머니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김철수라는 그 장교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95세로 북한의 한 요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과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럼 용서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7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70년 동안 김철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원한을 품고 산 것이 죄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회개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를 꿈꾼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죽음을 바란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증오로 가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70년 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자신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김철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김철수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김철수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한 것입니다. 탈북자 목사님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철수님, 저는 조정자입니다. 1950년에 당신이 총살한 박영호의 아내입니다. 7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머니는 이 편지를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76세 할머니가 70년 원수를 용서한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수로부터 답장이 온 것입니다. 조정자님, 편지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매일 당신 남편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당신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 남편께 사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6개월 후 김철수는 북한에서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명복을 위해 기도해드렸습니다. 지금 조정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용서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70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평안을 알겠어요. 할머니는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원수까지도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회개 기도에는 놀라운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69세 박순덕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15년 전에 친딸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딸이 권사님 명의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집까지 팔아서 3억 원을 뜯어간 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15년 동안 딸의 소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어떻게, 혈육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던 중에 조정자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70년 원수를 용서했다는 간증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내 딸을 용서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용서하는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5년 동안 딸을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딸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복수를 꿈꾼 것을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저예요. 권사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 어디 있니? 건강하니?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 너를 원망했던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다 잊자. 딸이 15년 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보증을 서다가 망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너무 괴로워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갚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돈은 됐다. 너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다.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자. 지금 박순덕 권사님과 딸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5년 만에 모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용서하니까 딸이 돌아왔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정말 용서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계신가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원한을 품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분들이 회개하면 큰 죄만 생각하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훨씬 더 섬세합니다. 작은 죄, 습관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까지도 정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72세 김덕수 장로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장로님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고 이웃들에게도 신사로 통했습니다. 큰 죄는 전혀 지을 생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정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죄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까지도 정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 큰 죄는 안 지었는데. 하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문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게 회개할 게 없을까?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어제 하루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짜증스럽게 말한 것. 어제 이웃 김 집사님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저 사람 참 답답하다고 판단한 것. 어제 둘째 아들 전화 받을 때 왜 무슨 일이야? 라고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한 것. 어제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보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친 것. 어제 교회에서 헌금할 때 옆 사람이 얼마 내는지 슬쩍 보려고 한 것. 하나씩 세어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작은 죄들을 짓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은 정밀한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아내에게 짜증스럽게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제 김 집사님을 마음으로 판단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제 아들에게 냉정하게 대답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제 넘어진 할머니를 외면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회개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세밀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TV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을 비판한 것. 어제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이 느려서 속으로 욕한 것. 어제 기도할 때 중간에 딴 생각한 것. 어제 예배 시간에 졸면서도 졸지 않는 척한 것. 어제 밤에 스마트폰 보느라 기도를 대충 한 것. 이런 것들까지 하나씩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생각을 해도 될까?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예전엔 툭툭 말했는데 이제는 다정하게 말해주시네요. 교회에서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장로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으시네요. 뭔가 평안해 보이세요. 장로님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찬송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신앙생활에서 이런 은혜는 처음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작은 죄도 회개하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네요. 50년 동안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요. 정말 회개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김덕수 장로님은 매일 아침 정밀한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분으로 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구멍으로 큰 배가 침몰할 수 있듯이 작은 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68세 이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30년 넘게 권사로 섬기신 분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이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도 은혜가 없고 예배도 지루했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김덕수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정밀하게 회개해 볼까?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세밀한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들과 대화할 때 누군가의 험담을 한 것. 저 집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 저 권사님은 왜 헌금을 그렇게 적게 낼까? 저 집안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또 어제 새벽 기도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할까? 라고 판단한 것도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싫어할 때 당신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고 말한 것도 생각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서 너희 때문에 엄마가 교회에서 면목이 없다고 말한 것도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에서 험담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위선적이었습니다. 더 깊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봉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헌금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까지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부드러워졌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요즘 신앙 얘기 안 하시니까 편해요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 중에 감동이 왔습니다. 말씀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진실해졌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권사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권사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전보다 훨씬 은혜스러우세요. 지금 이미숙 권사님은 매일 정밀한 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위에 기도하는 분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밀한 회개 기도의 비밀을 아시겠나요? 첫째,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작은 죄도 놓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셋째, 마음의 동기까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넷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회개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어제 하루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회개하고 싶습니다. 정밀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감사와 회개 기도를 마치고 간구 기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간구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간구를 마지막에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감사와 회개를 통해 마음이 준비된 후에야 진정한 간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3세 윤회자 권사님의 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한이 있었습니다. 45년 전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겨우 7세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후로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착한 아이였는데. 왜? 45년 동안 이 기도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도 데려가시고 이제 저까지 데려가시려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구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회개하고 마지막에 간구해야 합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어가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73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했습니다. 7년이나마 큰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동안 원망만 했는데 7년이라도 아들과 함께 했던 것이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7년 동안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 감사합니다. 아들 덕분에 엄마가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5년 동안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불평불만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간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완전히 다른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아들을 먼저 보낸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들이 7세에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유혹을 모르고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께 갔으니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네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지금 윤혜자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잘못 기도했어요. 원망으로 기도하니까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감사와 회개부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기도에는 순서가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 간구 기도의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와 나라를 위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마지막에 개인적인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70세 박영철 장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연속으로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사업 투자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70세 나이에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그때 윤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는 간구 기도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70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직 일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하니까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간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완전히 다른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사업 같이 해요. 형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자본은 제가 댈 테니까 경험과 노하우만 빌려주세요. 장로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싶어요. 재산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구 기도의 비밀을 아시겠나요? 첫째, 반드시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넷째,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세요. 다섯째, 다른 사람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섯째, 마지막에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순서대로 간구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윤혜자 권사님과 박영철 장로님처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 기도의 6번째 비밀은 바로 불가능한 것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75세 정말순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유일한 아들이 정신분열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25세였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도 잡았는데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아들의 완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40년이 지나도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65세가 된 아들은 거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75세가 되어 체력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감사와 회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아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마음이 잘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폭력적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간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른 정신병 환자들에 비해 아들은 순한 편이었습니다. 자해를 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가끔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다른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분들을 부러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좌절감이 씻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제 아들의 정신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40년 만에 아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이 결혼도 하고 손자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할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동안 말도 하지 않던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저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의욕을 보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에게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40년 된 정신분열증이 이렇게 호전될 수는 없는데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2년 후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65세의 나이지만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60세의 독신 여성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주는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순 할머니는 77세가 되었습니다. 회복된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감사와 회개부터 시작하니까 정말 달랐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김봉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걸을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습니다. 30년 동안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했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작년에 정말순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40년 된 정신분열증도 완치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30년 된 하반신 마비도 하나님께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반신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가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중증 환자들에 비해 자신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가끔 절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간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제 다리의 감각을 되돌려 주세요. 30년 만에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걸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매일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따끔한 느낌이 든 것입니다. 30년 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리에 뭔가 느껴져. 아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요? 착각 아니에요? 아내와 의사가 모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9개월 후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권사님이 스스로 일어서서 몇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걸은 것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30년 된 척수 손상이 이렇게 회복될 수는 없는데 정말 기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지금 김봉길 권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싶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해요. 감사와 회개부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간구법을 아시겠나요? 첫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둘째, 의사나 전문가의 부정적인 진단에 굴복하지 마세요. 셋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넷째, 반드시 감사와 회개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간구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런 믿음의 간구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해 주세요. 의사들이 포기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정말 순 할머니와 김봉길 권사님처럼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새 기도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감사, 회개, 간구의 3가지 기도와 그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기도를 순서대로 드릴 때 실제로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조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최근 몇 년간 여러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본인도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둘째 아들 빚은 언제 갚을까? 내 몸도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기도할 때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침 기도의 3가지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 회개, 간구의 순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하라는 거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치매라고 하지만 아직도 제 얼굴을 알아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건강하게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긴 하지만 아직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원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걱정과 염려에만 매달렸습니다. 마지막에 간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나 아들의 경제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등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가족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볼 때도 치매 환자가 아니라 50년을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억력이 떨어지셨지만 아직도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둘째 아들을 볼 때도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변화,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무릎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이 힘들어서 불평했는데 이제는 아직도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권사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도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너무 밝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걱정스러운 얘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권사님도 정말 기뻤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실제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는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늘 평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도 편안해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릎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받은 것은 똑같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깊은 믿음을 가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곱 번째 변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교회 성도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세 가지 기도 순서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순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분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감사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77세 박철순 장로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3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지셨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웃들과의 교제도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70세 김영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을 불안하게 사셨습니다. 6개월마다 받는 검사가 다가올 때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기도 순서를 알고 나서 기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먼저 수술이 성공했던 것,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은 것,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기도를 순서대로 드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사람과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셋째,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다섯째, 실제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에 간구하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면 은혜가 반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순서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딱 7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아침, 기도의 7가지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도의 위력 마이너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도 감사로 바꾸는 기도의 힘 마이너스 아픈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큰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회개 기도의 기적 마이너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죄도 놓치지 않는 정밀한 회개 기도법 마이너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세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5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간구 기도의 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6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간구법,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7째, 새 기도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평안, 관점 변화, 문제 해결, 믿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밀을 순서대로 딱 7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감사 기도 5분, 회개 기도 5분, 간구 기도 5분, 총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김순자 권사님처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박금순 할머니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적적으로 회복되실 것입니다. 조정자 할머니처럼 70년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순 할머니처럼 40년 불치병도 완치되실 것입니다. 조순자 권사님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하며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콤해질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달콤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비밀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